어, 코로나에 이제 회복되셨는데 지난주 수요일은 또 갑자기 이제 좀 몸이 편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이제 말씀 부탁하셨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오늘 뵌 것처럼 굉장히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 찬양이 힘차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그 전에 요즘에 이제 보면은 묻지마 범죄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러한 기사는 보기에도 겁날 정도로 끔찍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숨어있는 바퀴는 100마리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건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다면은 100건의 이상의 묻지마 범죄가 현재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심각한 사회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인 암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암이라는 뜻은 암과 같이 이 사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해롭다는 뜻과 아울러서 또 이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인 암을 유발하는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오늘 시골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너무 편하다. 옛날 어른에 비하면 하는 게 없고 굉장히 풍요롭다. 근데 이상하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과거에는 어린 시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때가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고 건강도 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예전 분들보다 더 빈곤하고 또 여유가 없어지고 메마른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체에서도 암이 있죠. 신체에 있는 암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암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돌연변이로 생겨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몸에서는 이 돌연변이가 생겨나도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와 또 이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인하여 이 돌연변이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연변이가 자꾸 나쁜 환경에 노출되면, 예를 들면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다든지 방사선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잘못됐다든지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이 돌연변이가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인 암입니다. 암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있지만 주변을 둘러싼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주변에 사랑이 넘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는 금방 소멸합니다. 하지만 분노가 억제되지 않는 환경에 또는 외로운 환경에 고통받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회적 암으로 발전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기능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돼서 일생을 망치고 있는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부를 거머쥐고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어렸을 때 인성이 바른 아이들이 커가면서 게임으로 인하여 성격이 변화되고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만들어 팔고 중학생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약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구절은 설교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 설교 주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져 고난과 핍박과 배신과 회의가 태풍처럼 왔다가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베드로가 제자들과 바닷가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을 때 고즈넉한 갈릴리 바닷가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같이 마주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되고 서로 간의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이후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주고 만나러 왔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베드로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속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닌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는 여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베드로도 이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고동락했음에도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남은 반가움과 아울러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식사가 마치고 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순수한 질문이며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이유를 떠나 모든 것에 앞서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당연히 yes,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대답에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질문이었겠죠. 베드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 질문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정체성과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과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의 잘못도 알고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을 떠나지는 못합니다. 나는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 베드로는 이전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교만함이 깨진 시점이었습니다. 실패해서 회복된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고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회복되는지를 공감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원인을 그 사람의 악함에서 찾지 않고 상황에서 찾았습니다. 상황에서 찾고 그 사람을 이해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에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이 앞으로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자기의 희망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서 앞으로 삶에 대한 다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사회,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임과 동시에 다른 성도들의 목자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을 교황으로 세웠을까요?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부득이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실수와 배신을 회복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했으며 이러한 회복은 질책보다는 사랑과 신뢰로 회복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어 더욱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고난을 당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 놓인 부모, 형제 또는 이웃, 성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도 실수하지만 이러한 실수 속에 있는 부모, 형제, 이웃,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마음 아픈 가난한 약자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물론 성공 스토리가 많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의 삶은 인간적인 성공의 삶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고 약자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로 오셔서 약자 편에 살다가 약자로 고통받고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진정한 약자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사회의 암은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고 이들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사랑의 치료제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명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비판은 쉽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 길고 지루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이러한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구원자, 왕,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 약자와 함께하는 예수님, 약자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감사합니다.